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이렇게 잘 믿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러자마자 제자들이요, 아무 이유나 왜 따라가야 되느냐, 또 내 형편이 이러니까 뭐 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요. 자신의 생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평생 이 어부 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라, 이 말씀 하나 듣고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이고 또 그걸 은혜로 보면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데, 이 정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는 이 믿음이 없어요. 희한하게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이 습득이 되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습득이 될 거예요. 그런 지식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식이 습득이 됐다고 해도 그걸 믿느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지식이, 이런 신앙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많이 들려지지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믿음을 크게 잘 자라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많은 훌륭한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이 잘 자라고 확신이 믿음을 갖고 또 무슨 말만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확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지식이 습득이 됐다고 해서 우리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많은 그런 교양책들도 보죠. 책들도 많이 보지만 그 책을 통해 유익한 얘기도 있고 줄도 써가고 메모도 해놓고 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자기 거가 되느냐 하면 물어보면 맹탕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에는 경고훈련이 필요해. 그런 습득된 지식이 나의 것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훈련해야 돼.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그게 안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자꾸 이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하는 이런 경건 훈련을 할 때 우리 믿음이 차차 이게 자라면서 어떤 그렇게 수준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을 받게 되는 그런 애가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경건 훈련에 뒤지지 마시고 항상 경건 훈련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은 여기 소개를 했지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치러드렸죠. 그 후에 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신에다 이게 향품을 발라요.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데, 그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요. 가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만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여기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었죠. 그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두 가지죠. 빈 무덤에 대한 소식과 천사들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본문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뭐한 듯이 들려? 허탄하게 들렸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거 아니지, 그리고 허탄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왜 이 사실과 이 진실이 진실로 안 들리고 허탄하게 들리냐 이거요. 사람이 잘못 때문이요, 정직한 말은 거짓으로 듣고 거짓은 진실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허탄한 말로 들리더란 말이요. 여러분, 이것에 관련돼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를 해도 이 도마는 믿지를 않아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이 못 잡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증주의자들이다. 남이 무슨 여러 얘기를 하든 간에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실증주의자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통말을 할 때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본인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메시지를 수차례 하셨어요. 이미 최초로 하실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인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도 몇 차례 또 하세요. 그런데도 이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본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어난 일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했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저기 섰다가 들어오죠. 맞아요? 지각하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섰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 뒤에 이제 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고 성가대원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올라서 있으면 성가대원들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성가대원들이 다 따라왔다면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입장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앞에 입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른 분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목사님만 꼭 제 몸에 손을 대고 들어가래. 근데 제가 제 몸에 손을 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 몸에 손을 대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 대답 잘 안 하시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꼭 제 몸에 손을 대고 들어가래.
그래서 처음에 꾹꾹 참고 몇 번 그러다 말겠지 하고 내가 손 댈까봐 어떤 날은 싹 피해요. 이렇게. 그런데도 꼭 손을 대고 해요. 근데 내가 참다 못해서 그 목사님한테 손 대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그 다음부터 손을 안 대시더라고. 그 목사님 이름이 유명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대. 이게 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란 목사님 만나면 꼭 사과를 하려고 그래. 그분은 선한 의도로 나를 위해서 온 거지 나를 무슨 해끼지 하려고는 아니잖아요. 그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내가 못난 거지. 그래서 제가 사과를 꼭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과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할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해요. 그리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실은 이 말씀은 부활보다는 고난과 죽으심이 더 영향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됐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고난으로 받으시고 죽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이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다음에 죽어도 부활받아. 안 믿기지나 안 믿어지는 표정들 지으시네. 여러분들이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부활받아. 옆 사람 한번 봐요. 부활받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부활받아요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다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그냥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소리 듣고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졸지에 뭐가 돼요? 사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잘 아시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안 듣고 자꾸 시험 받으면 하나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우리 이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고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과 죽음이 오면 안 되지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말을 했다가 결국엔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부인하고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주는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을 얻으려고 내 의지대로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었더니 인류를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 귀한 것을 찾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나의 목숨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면 찾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승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들을 통해 얘기를 듣고 빈 무덤과 천사의 메시지, 예수님 부활이라던 소식을 그냥 냅따로 베드로가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요, 그런 거 제일 먼저 쫓아가는, 냅다 베드로한테 쫓아갔어요. 쫓아가 베드로가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말한 게 이게 사실인가? 예수님 그렇다고 뭐 어떻게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고. 근데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25절 뒤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주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더디 믿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들었어도 그게 지식이 자기 거가 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를 못해. 그 이유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요.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다가 이미 무덤이 빈 걸 봤거든요. 새벽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 때예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문을 꽉 닫았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걸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 기뻐했다. 근데 여기 보면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문을 뭐 열어줬다든지 뭐 따고 돌았다든지 이게 없이 그냥 섰어요. 신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건가? 영적인 부활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아오는 그 물고기들을 같이 먹고 음식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활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부활받는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활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왜 대신 희생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뭘 했다고. 냉정히 물어보십시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다고 말이요. 얼마나 했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죽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돼서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시냐. 이런 특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죽어도 부활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 20절은 계속되는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걸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영혼 구원하러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요? 그래도 우리도 전도하러 보내라는 거, 보낸 거, 복음 구하러, 복음 전하러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해야 안 해? 대답들 안 하시네. 수상해. 나 홀로 예수 믿을 거요? 영혼 구원하러 보내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고 얘기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육체가 부활받고 영도 부활, 하늘나라의 영생복을 누리는데,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혼 구원으로 보낸 것처럼 나에도 너를 보내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성령이면 권능이 생긴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증세가 사도행전 2장 10절 들어 11절에 보면 곧 유대인들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숨어있던 이 제자들 또 120명의 문도가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을 주셨어. 저도 어떤 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말을 착 하고, 또 불란서 가서 불란서 말 착 하고. 근데 그건 내 욕심이지. 하나님이 필요할 땐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지. 초대교회 때 이 성령 감리사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됐다.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부활의 체험에서 영생복을 누릴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21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곤등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히 증거할 때 그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하고 베다니 마르다하고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고 나자마자 죽었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승리의 믿음 생활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쉽게 믿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에 믿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도 믿어지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들이 다 믿어지고 우리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